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얼굴들도 많이 있고요. 또 새롭게 뵙는 얼굴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자로 서기는 십몇 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임하고 로빌 목사님 모시고 와서 제가 통역을 한번 한 적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서기에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됐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랜만에 만나 뵈서 그런지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이게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별로 긴장 안 하는데 제가 조금 간이 큰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긴장이 되네요. 실수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만 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게 좋을까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사실은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부분서부터 너무 읽으면은 오랜만에 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본문을 왜 이렇게 길게 잡나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은 조금 잘라내고 뒤에 부분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간절한 심정으로 자신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가운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항상 위로받고 마음이 정말 행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담대한 소망, 정말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결코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잡히시기 바로 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먼 훗날 자기의 이름을 믿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잡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는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고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그동안 은혜를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고 이기적이고 정말 위선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사람들, 나를 버리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이들은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이들은 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것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순간, 그 순간만을 기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했던 그 순간을 자기의 인생의 가장 소중했던 부분으로 간직하고 계셨고, 그것이 자기의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었다고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행복한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름 한 가지 때문에 기뻐하는 그 시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이들이 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저의 소유이고 이들이 저의 영광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시되 이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시나요? 나의 사랑이 한결같음을 기억하길 하나님 원하오니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이들이 나를 팔아버리든 이들이 나를 배신하든 나를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주님, 이들의 기억 속에 한 가지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실까? 정말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질까 봐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사랑을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거나 끊어갈 수 있는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오늘도 서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인생을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삶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누구나에게 다 허락된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두 번째가 바로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특별한 모습을 가지게 하셨어요. 두 가지 속에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율법이나 규범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윤리적인 삶을 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저는요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았는데요. 저는 건망증이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준 게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건망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받을 거는 잘 까먹어요. 그래서 받고 또 달래요. 그러면 괘씸한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그러니? 알았어. 아빠가 뭘 사줄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받고도 건망증이 심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거 금방 까먹고 또 뭔가를 원해요. 또 뭔가를 원해요. 끊임없이 원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세요. 응답하실 때 무엇을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되어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열매를 경험하게 하세요. 왜요? 내 아버지이시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약속을 하면 꼭 지키거든요. 아이들이 다른 건 안 봐요. 근데 우리 아빠는 거짓말하는 사람, 목회자가 거짓말하는 사람 소리가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이 성경책 가운데 하나님이 담고 있고 성경책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내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분이시라. 그분의 말씀은 결코 변개치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증거가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고 살아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다가오는 미래의 그 열매를 분명하게 보이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인도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코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아주 특별한 것으로 채워져 가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넌센스 퀴즈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일반 상식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돈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구일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제일 돈 많은 사람 빌 게이츠라고. 그런데 저는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 가진 건 없어요. 빌 게이츠 모양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인생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처럼,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 항아리처럼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입을 열 적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제 세상이 부럽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너 가진 거 많아? 얼마나 많은데? 난 기도하면 하나님 계셔. 기도하면 언제나 열리는 문이 있어. 무엇 때문에 내가 부러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곳에 있든지 떳떳하고 당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것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세요. 내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배부르고 행복하며 담대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이 기쁨은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고 기쁜 거는요, 저만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누굴 돕고 섬기는 게 참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도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살인고비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그 이야기에 나오는 스크루지 아시죠? 스크루지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제 주머니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게 막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왜요?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또 주시니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 줄 아세요? 가진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자에게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요? 엘리야가 아니라 사르밧 과부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나누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살 때 전 인색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나누다가 보니까는요, 정말 특별한 걸 하나님 채우시더라고요. 제 분수에 넘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축복하시고 약속하셨고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말씀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지식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자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들어온 것과 말씀이 감동으로 자리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지식으로 들어오면은요, 어떤 것만 하게 되냐면 이성이 움직여요. 이성이 움직이면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생각이 앞서요. 내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게 돼요. 그런데 마음의 감동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판단하지 않아요. 마음의 동기가 움직여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면은 내가 이 사람이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일까 아닐까, 뭐가 먼저 생각되세요? 머리가 먼저 움직여요. 나한테 유용한 사람일까 아닐까. 그런데 나한테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부탁하면은 뭐 생각 없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감동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와야지 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을 끝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니,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은요, 육신의 유혹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더 교활해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깨어 있으려고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 감정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사단과의 싸움,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뭐 신천지의 교주, 뭐 누구 그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거룩하게 치장하고 가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들이 가장하고 있는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쉽죠. 금방 분별이 됩니다. 더러운 것들, 육신의 일들, 음행하는 것들, 호색하는 것들, 주술, 분쟁, 시기, 다툼, 당짓는 거, 이런 것들 나 얼마든지 구별 가능해. 내가 그거 얼마나 잘 구별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신하시나요? 여러분, 당을 지으며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키며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는 것, 그 모든 걸 난 다 구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시나요? 그럼 우리 말씀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는 좀 달라요. 시기하고 당을 짓고 음란하고 더럽고 이런 것하고는 참 달라요. 거룩한 말씀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라. 난 게바에게 속했고 난 예수님께 속했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게 뭐라고요? 분당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과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야. 교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그건 신비주의에 쉽게 빠져. 말씀에 올바르게 서야 돼. 나는 그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말씀이 바로 서야지 되는 사람이야. 무슨 말씀?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초를 세우셨어. 베드로를 올바르게 알고 그 사람을 쫓아가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어. 너희들 다 거짓말쟁이야.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복음이 예수님께 하여서 왔지. 뭐 언제 그 사람들한테 왔어? 너희들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말 중에 틀린 말 누가 있나요? 아무도 틀린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고 살아요. 틀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옳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당을 짓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이 격동되어지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만 기억하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주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떡해.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영광이라. 그리고 어떤 삶을 살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살라. 약속받은 사람으로 그것에 합당한 삶만 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생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주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기억해 보세요.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못한 게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면 기분 좋아서 나는 아버지가 장난감 사준대, 나는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준대, 옷 사준대, 그리고 뛰어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처럼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특별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